요한복음 강의 14번째 말씀,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복습하면 우리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셔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기를 원했던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또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했는데 산헤드린 공의회,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에 해당되는 거기에 회원이었고 또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지식적으로도 충분히 준비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돈이 많았던 부자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지식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면에서 성공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이다. 또 당신이 행하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실 때에 결정적으로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네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사실 거듭나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일하고 먹고 마시고 일상을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거듭난 사람이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나 사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문제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3절에 말씀하셨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아니 지금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가 뭐가 필요 있냐? 나 그거 필요 없다. 여기서 살다가 죽으면 다 끝인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가? 여러분들, 내가 죽음으로 모든 게 다 끝난다면 그건 너무 다행한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또 두 번 죽는 건가, 두 번째 죽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죽지 않고 불과 유황 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은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스스로 태어나는 게 아니죠. 내가 거듭나기로 결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듭나는 것도 아닙니다. 거듭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아노덴 게나오, 헬라 말로 아노덴 게나오, 아노덴이라는 건 뭐냐면은 위로부터, 다시 말하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임할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당황이 됐겠습니까? 왜? 자기는 그런 대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4절 말씀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당황해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나는가?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이 주님이 얘기하신 이 거듭나는 진리에 대해서 아직 전혀 이해를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걸 뭐라 그래요?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거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대화를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열리질 않으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많고 나름대로 의미 있게 살았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의미를 깨우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 1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이스라엘 선생인데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책망하신 거죠. 그리고 거듭나는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여기 진실로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진실로라는 말은 헬라 말로 아멘이라고 그래요. 아멘. 우리 기도할 때 아멘 그렇죠? 기도가 끝나면 아멘 하는 이유가 그 기도대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을 2번 쓰시면 그거는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실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부터 하겠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한테 말한다. 그리고 말씀하신 게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거듭나는 것은 3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아노된 게나오, 위로부터 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오늘 본문 5절에는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하는 이 말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람이 거듭날 때 어떤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가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먼저 여기 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이 물은 물 세례를 의미한다. 그래서 물 세례를 받은 사람은 거듭난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 언급하신 물은 세례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물을 우리 주님이 언급하신 것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purification, 정화작용을 하죠. 정화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영적으로 정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한 게 여기 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시려면은 에스겔서, 구약 에스겔서
36장 25절 한번 다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다 열어주세요. 에스겔 36장 25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물과 연관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로 씻어주시는 것처럼 정결하게 하셔서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이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지은 모든 죄를 다 정결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상을 섬기면서 살던 삶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음 받는 정결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로 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날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은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 살았던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진정한 회개, 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 잘못해서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었나 하는 것을 처음으로 깊이 깨우치고 회개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나는 것과 회개는 서로 깊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거듭난 사람의 그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마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것을 인정해요. 여기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말은 뭐냐면 original sin, 그러니까 원죄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 사람들이 인정하겠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거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겠습니까? 절대로 인정 안 하죠.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은 백지 상태와 같은 거지. 그 아기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자범죄, 스스로 지은 죄는 아니더라도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은 내가 원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편 51편 4절, 그 다음 이 시편 51편 그 4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거는 스스로 지은 죄, 자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고 그리고 일생 동안 살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았다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그 사람이 거듭나는 은혜를 받을 때에 그런 고백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인정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래서 물로 씻듯이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는 그 은혜를 받는 순간이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이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 거듭나는 순간이다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성령으로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그랬잖아요. 이 성령으로 난다는 건 또 무슨 말인가? 이거는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놀랍게 일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여러분들 그거를 이해하려면은 다시 에스겔서 36장으로 돌아가셔서 거기 36장,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새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럼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여기 말씀 잘 보세요.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거듭날 때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의 마음을 본질적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덩어리 같이 굳어진 마음이 녹아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한 번도 내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본질적으로 바꿔주셔서 돌덩어리 같은 마음이 녹아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또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이처럼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내 죄를 인정한 적이 없어요. 뭐 나라의 법을 위반해서 국가의 법을 위반해서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죄인인 것도 인정 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재판정에 들어가서 판결을 받고도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거는 차지하고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사람이 성령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면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완고하게 죄를 부정하면서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회개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물로 거듭나는 것보다 더 앞서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앞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니까 죄를 인정하게 되고 죄를 인정하게 되니까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니까 그 죄를 용서받는 은혜를 입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듭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두 번째 일은 뭐냐면은 에스겔 다시 한번 보세요. 36장 또 27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또 내 신을, 이거 성령을 말하는 거죠. 성령을 너희 속에 둘 때에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거듭나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깨우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도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순종할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들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게 되고, 또 그 말씀을 내가 들은 다음에는 순종할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알 수가 없고, 들었지만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고, 만일 그런 상태에 있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이 또 보여주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거듭난 것을 알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거듭난 걸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거듭난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알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정확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가셔야 됩니다. 본문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8절 한번 잘 보세요. 본문.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여기 성령으로 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말씀 잘 보세요. 이 말씀은 내가 거듭난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지금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읽고 이거는 거듭난 걸 알 수 없다는 말씀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다. 이 말씀은 거듭난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이 어디서 어떻게 생겨서 내 앞에 불고 있는지는 내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건 내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나는 거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 나는 것이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내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성령께서 신비롭게 역사하셔서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고도 이거는 거듭나는 게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8절 말씀하신 것은 거듭나는 것은 신비한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는 몰라도 바람이 분 것을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내가 거듭난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여기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그걸 느끼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거듭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내 나름대로 법 없이도 살 만큼 의롭게 살았고 내가 누구에게 무슨 해를 준 것도 없고 죄를 진 것도 없고 나는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 걸 모르고 살았구나.
이걸 느끼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그 들어도 그 아무런 의미가 없어나 안 되는. 들리지도 않아. 그저 목사님이 재미난 예화 들은 것밖에 생각이 안 나. 하나님 말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교회를 오래 다니고 뭐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성경 지식이 많고 성경을 여러 번 읽은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런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니고데모에게 육으로 난 거는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랬어요. 여기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이건 자연적 출생. 자연적 출생을 하면은 그 사람이 생물학적인 생명을 얻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어도 얼마든지 종교 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으로 거듭난 삶은 아니지만은 자연적인 사람도 생물학적인 생명을 갖고 사는 사람도 나름대로 종교를 추구하고 나름대로 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내추럴 라이프, 자연적인 삶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뭡니까? 평생 종교 생활을 해온 사람이잖아요. 평생 율법을 연구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를 향해서 뭐라 그러는가? 육으로 난 건 육이라 그 말. 너는 아직도 자연적인 삶을, 생물학적인 삶을 사는 것뿐이지. 네가 거듭난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는 본질적인 관계가 없이 네가 사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만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나름대로 종교 생활도 하고 나름대로 뭐 성경도 읽고 나름대로 뭐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랬는데 그런 삶을 살았어도 오늘 우리가 3절에서도 이미 확인을 했고 오늘 본문 5절을 끝에도 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삶, 생물학적으로 살면서 그 사람이 나름대로 종교 생활도 하고 나름대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그랬어도 그거는 하나님 나라와 본질적으로 관계가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거듭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 거듭나는 진리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체험이나 또 자기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을 가지고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관적인 체험이나 자기 생각을 개입시켜서 거듭나는 걸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 대부분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잘못 알게 되고 심지어 이단적인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거듭나는 것을 알 수 없다. 그거 이단적인 주장입니다. 또 어떤 사람 나는 오늘부터 거듭나기로 결심합니다. 그것도 성경적인 주장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생각해 보니까
내가 거듭난 것 같은데 절반만 거듭난 것 같다. 좀 겸손한 듯이 말하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대단히 이단적인 주장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나는 절반만 태어났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태어났든지 안 태어났든지 둘 중에 하나지. 절반만 태어나는 건 없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도 내가 거듭나지 않았든지 내가 거듭났든지 둘 중에 하나지. 난 절반만 거듭났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절반 정도는 노력해가지고 거듭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 얘기거든 그게. 나 그거는 성경적인 사고와 성경적인 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한테 거듭나야 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니고데모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거듭나지 않았어 아직도. 너는 너 나름대로 의롭게 살고 또 이 구약 성경에 대한 율법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가르치고 너 나름대로 훌륭하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내가 너한테 거듭나지 않았다고 말할 때 너 그걸 기이 여기면 안 된다 그랬어요. 거듭나고 안 나고는 이렇게 분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듭나는 개념에 대해서는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는 거듭나는 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노덴 게나오, 위로부터 나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은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드렸어요.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저희들이 참으로 거듭났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런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성경에 무궁무진하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은 사실은 거듭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물론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뭐냐면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지를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성경 말씀이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고전이다, 베스트셀러다, 좋은 말씀 많다 이런 정도지 그게 뜻하는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결정하고 노력한 게 아닙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놀라운 진리를 깨우치고 이 자리에 있고 그렇게 깨우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은 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이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다짐하시고 이 자리를 떠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